말씀은 레위기서 26장 9절 말씀 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9절 말씀 한 절 찾으시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참 많은 것들이 걱정스러운 현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걱정과 근심이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생각에 매여서 틀린 행동이나 극단적인 행동을 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지만 그 걱정에 매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라고 택하신 예수님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찾는 바른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실 때 어설프게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확실하게 이루십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언약을 확실하게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무너진 곳을 건축하시고 황폐한 자리에 심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특별히 예비하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모든 무너진 곳들이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건축하시는 증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황폐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좋은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어가시는 그러한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지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주신 언약이 영혼과 마음에 담겨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영혼과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영혼과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증거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참 걱정할 것도 많고 참 근심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복잡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언약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비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다 무너진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건축하리라. 우리가 너무 황폐해서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또 세상을 살아갈 힘도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황폐한 그 자리에 심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그걸 누가 본다고요? 우리 주변에 이방 사람들, 불신자를 말하거든요.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건축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열매를 맺으시는구나 라는 사실들을 알게 하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로 확실하게 다시 한번 보증하셨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언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셨죠.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인류 최고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멸망받을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뭘 저렇게 난린가,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들, 또 구원받을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길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도 있고 세상을 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그 5장 3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로다 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그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구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모든 구약 성경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려 죽으시면서도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을 이루신 겁니다. 이 시편 69편 21절 말씀이 이겁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는 기록입니다. 이 기록은 다윗이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다윗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의 영혼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언약을 담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 겪는 고난이나 핍박과 같은 사건들을 올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도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믿어지는데 고난이 있었거나 어려움이 있었거나 핍박이 있을 때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런 모든 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다윗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원한 섞인 그러한 고백, 그러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영혼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담아주신 것이고 그 다윗의 고백을 성경이 되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거나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을 우습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 같고,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을 하기도 하고, 또 그동안은 기도했던 옆 사람에게 예수님 같이 믿자,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 예수 믿으면 안 되는 이유가 이거야 라고 말해줄 때 그냥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 속에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말하는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담아주시고 역사를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윗이 한풀이 같이 했던 그 말들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담아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믿음과 소망과 그리고 사랑의 말들이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과 29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 입에 대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일부러 목마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께는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주었다고 합니다. 포도주가 심하게 발효되어서 식초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미웠어도 이제 죽을 사람인데, 마지막 죽을 사람인데 목마르다 하면 물을 주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시어 빠진 식초처럼 돼버린 이 포도주를 준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련의 모든 사건들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성경을 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편 69편 21절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다. 이 다윗이 겪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윗이 겪은 그 고난 속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게 하신 겁니다. 이해되어진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인 여러분이 겪는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 그게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거니까요.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 다윗이 겪었던 고난과 어려움처럼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보실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에서 그 목마르다 하시고 사람들이 식초를 준 것은 모든 구약에 예언된 구원의 언약을 이루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열매를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열매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도 아주 매우 중요하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그 열매 굉장히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열매만큼이나 그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예수님이 선언하시기를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대한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하러 오실 때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갖고 오십니까? 꼭 한번 참고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했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라 했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어디 살아 계시죠?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믿음 가져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을 기뻐하신다고 하냐면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찾는 자들, 바로 예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 시간도 무엇을 주기 원하시냐면 상 주기를 원하신다. 너무 좀 유치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비할 때마다 이 믿음을 회복하시고 예비할 때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비하는 나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예비하시라 이것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사실 뭐 있겠습니까? 별거 아닌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아시잖아요. 손주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작은 그런 아이들의 그 어떤 애교, 재롱, 이런 것들이 그 부모나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는 아주 큰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을 정말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믿음은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꼭 참고를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언약 없이 생각하는 것과 언약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은 비슷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한 주간 살면서 많은 또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언약 없이 생각하는 것, 이건 불신자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 특별히 뭐 철학을 한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문제는 언약 없이 생각을 하는 것과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것이 비슷한데 그 결과가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언약 없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이 근본 문제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됩니다. 주체가 나예요. 나가 됩니다. 굉장히 나라는 것이 굉장히 강해지게 됩니다. 언약 없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서 육신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늘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이 되고 세상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운명에 사로잡히게 되지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정신의 문제, 내세 문제, 자녀 문제까지 완전하게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문제요, 창세기 6장 문제요, 창세기 11장 문제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언약 잡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많이 하시지 마시고 언약 잡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이 언약적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죄에서 일단 해방이 됩니다. 신기하게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의식이라든지 그 어떤 그 어려움들이 물러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운명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누리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심이 믿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힘이 생겨요. 이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천사들이 돕고 그러면서 하늘 배경을 누리면서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이런 힘들이 우리에게 생겨지더라 이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증거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영혼과 마음에 깊이 담게 되면 이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본문 레위기서 26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네 가지 하시는 일에 대하여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언약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그랬습니다. 돌보신다. 이것은 바로 영육 간에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영혼과 육체 모든 부분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셔야 됩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인데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하였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나는 선한 목자다. 누가 선한 목자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신 예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게 시편 21편, 23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1절부터 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잘하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도와주신다고 하십니다. 이게 두 번째 약속입니다. 도우시겠다. 그리고 돌보시겠다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면서 의로운 손으로 붙잡으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일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이걸 누리셔야 됩니다. 사람이 우리를 돌볼 때 약간의 도움이 되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우리를 돌볼 때는 그냥 도와주는 법이 거의 없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래요. 뭔가를 기대하는 게 있으니까 도와주지, 그거 없으면 오히려 원수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조건 없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약속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번성하게 하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번성하게 하시겠다.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번성이라는 부분은 이 삶의 부분을 말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이 물질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은 언약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에게도 언약하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9장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에게 주신 그 언약 그대로 주셨죠.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고 있으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면 나타나는 그 결과 열매가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번성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모든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준비하시면 돼요. 그 번성이 약속된 하나님의 이 번성이 나의 유익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할 걸 아시고 하나님 늦추시는 거거든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의 증인들이 속히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이 언약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고 나타나면 물질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오지 않아도 상관없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라는 게 세상을 살아가는 데 편리한 거지만 전쟁이나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그 돈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모든 걸 걸어요. 틀린 생각이잖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을 놓친 상태다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생명으로 풍성하시기 바라고 그 안에서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응답으로 누리시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언약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대하게 하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창대하게 하리라. 너희를 창대하게 하리라. 이 창대라는 이 부분은 명예적인 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인데요. 특별히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이 영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창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시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 예수님 제자,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시대의 재앙을 막는 전도자.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살려내니까.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등불, 빛이 밝혀진 이 등불을 등경 아래에 두는 사람이 없다.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죠?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네 번째 언약하신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약속을 이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했습니다. 사람도 누가 훌륭한 사람이겠습니까? 약속을 지키는 사람.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나 또 일반 이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자꾸만 거짓말하고 자꾸만 이렇게 틀린 말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망하고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사람도 그럴진데 괜찮고 훌륭한 사람은
그 언행이 일치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되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사람도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내가 이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능력이 한계가 없으신 분,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그가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에스겔 36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이라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다 이루라고 하셨는데 어찌 복음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고 언약 성취를 응답으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실천과 적용 내용입니다.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잡고 믿음의 기도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응답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요.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생각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 되면 그 문제입니다. 그 진짜 문제입니다. 그 병입니다. 생각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언약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쉬운 말은 아닌데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언약 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것을 전부 다 가능하면 기도 속으로 담아 연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응답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잡고 믿음의 기도를 실천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셔서 언약 성취를 응답으로 누리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한번 잠시 여러분의 개인을 위해서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하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언약 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생각에 매이지 말게 하시고 잘못된 생각이나 또 근심과 염려에 매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응답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우리 자유롭교회가 이 지역에서 복음운동, 전도, 성경적 전도운동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지역 살리는 또 우리 부흥으로 우리 후대를 세우는 이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이 나라를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기도합니다. 사역사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갈수록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많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모든 것들이 어렵고 힘들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와 같은 근심과 염려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언약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약이 하나님 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셨사온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하셨사오니 주님,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번성함을 누리게 하시오며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시는 그 증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증거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언약 가운데 승리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유로운 교회가 이 파주구 양양주 지역에서 성경적 전도대의 모델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주님, 복음으로 지역을 살리며 복음으로 우리 부대를 살리며 아버지는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쓰임받는 우리 자유롭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니 정말 아버지 이 나라의 전쟁을 막아주시옵고 주여, 이 악한 영들 사단의 세력을 결박해 주셔서 틀린 생각과 틀린 그런 아버지 하나님 행동을 통하여 이와 같이 나라를 혼란하게 만들고 또 참으로 무너지게 만드는 모든 악한 영들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해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걸 이루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한 모든 10년들 속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그 증거에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예배하신 상을 주시는 증거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성취될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언약 성취를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